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이다. 이렇게 그의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저들이 이제껏 잡고 있던 권력의 기반, 율법으로 확보된 저들의 지위와 권력을 무효화시키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이루신 것을 인하여 그를 범상치 않은 인물로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결정적인 구원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아버지를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로 이제 타협할 수 없는 적대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안식일을 일부러 범하시는 것 같은 일들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치기도 하고,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까먹기도 하고 하는 일들로 이제 상대방들이 흠을 잡으려 하고 공격을 할 때마다 그게 뭐 대수냐 하는 식의 반응을 하십니다. 평생 이 병에 붙잡혀 있던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그게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냐라는 식의 답을 하시고, 또 이 8장에 와서는 현장에서 붙잡힌 이 범행한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함으로써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이렇게 무효화시키는 것 같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권력자들은 당황스럽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미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이제 대부분 기적을 말합니다. 다 기록하면 그 책을 이 온 세상도 도서관으로 좁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만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그 소원을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 이 문제, 그가 이런 기적을 이루시고 어찌 보면 맥없이 죽어버리고 마는 이 생애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고 내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왔고, 그리고 너희가 모르는 하늘의 진리를 나누고 구원을 하러 왔는데 왜 죽음으로 끝나는가 하는 이 문제야말로 당시의 권력자들의 질문과 같이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쉽게 하실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을 평생 가지게 만듭니다. 아들을 보내실 필요도 없이 하늘에서 구름을 이렇게 쓱 반으로 나누시고, 이놈들 그렇게 하면 악당들은 다 죽고 이제 천사들만 살아남고, 그렇게 하면 쉬웠을 텐데 굳이 아들을 왜 보내셨을까? 그 아들은 와서 또 왜 당신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와 심판의 주인으로서, 세상의 역사를 쥐고 있는 권세자로서 많은 증거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 나사로의 죽음을 살려낸 것, 바다를 잠잠케 한 것, 그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죽어야 했던가 하는 데 대한
성경적 이해를 우리가 따라잡아야만 왜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 아들은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주시면서 심판자이시다는 걸 믿습니다. 시작과 끝을 쥐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공포스럽게 써먹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인류의 운명을 쥐고 계시다. 그에게 잘못 보이면 벌 받는다. 이 개념이지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시작했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실패하지 않겠다. 이게 창조와 심판의 주라고 표현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나는 죄도 용서할 수 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그의 생애를 마치신, 부활로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신 그의 생애, 그의 정체성,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증명, 구원에 대한 증명,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성경적 설명에 대하여 오늘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시죠. 318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방법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승복하신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인물을 평할 때 멀리서 그를 칭송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가 위대하다, 이순신이 훌륭하다, 세종대왕이 위대하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업적에 근거한 것이고, 같이 살아보세요. 얼마나 골치 아팠겠는가.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의 사실 평가는 측근에 의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에게서도 오늘 본문에 나온 바와 같이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네가 혼자 그렇다고 우기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으며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기쁘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증언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거다.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2인분이다. 이신분이다. 2인분이다 그러니까 금방 신과 인간의 차별화가 돼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증명을 우리 동시대의 율법사들이 혹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어서 폭력밖에 결과시키지 못한 것과 대비되어서 자신들의 지위를 공포와 권력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뜻에 온전히 승복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인간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기꺼운 항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증명하신다고요. 이 아들의 승복이 우리 보통 하는 그의 헌신, 그의 희생, 이런 단어로 윤리적 최고의 희생이라는 단어로 가치를 쓰지 마시고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항복을 보시라고요. 그 아들의 항복으로 자신을 증명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기로 했을 때 그의 구원이 아들의 항복에 있었던 것처럼 신자들의 항복에 의해서 모든 세대와 역사의 결국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동참으로 결과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죠. 왜 그가 창조주와 심판자로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죽느냐 이거죠. 죽음으로도 그 폭력을 감수하여 창조와 심판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영광의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것으로 이것을 훼손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까지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복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다른 분이다. 예수를 보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의 무지와 폭력과 죄악들을 감수하고 다 삼켜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일에 내가 참여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빌립보서 앞이 에베소서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랍비고 최고의 종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지 않고 이방인을 위하여 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했고 바울도 거절했고, 그러나 예수를 만나 진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그를 박해하고 추방하고
그는 쫓겨나듯이 이방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다 이방 세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위한 교회이고 성도들이 되었죠. 그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고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를 박해하고 돌을 던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썼다. 이스라엘은 너희만 선민이고 차별화돼서 배타적인 우월감을 가지거나 유일한 정체성을, 선민이라는 정체성으로 우월감을 나타낼 게 아니라 우리 역사가 온 인류를 위한 역사였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우리의 실패가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넘어가는, 쉽게 어떤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의 정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과 뜻에 우리 민족이 쓰였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지금 나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난 자리에까지 또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일에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이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저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온갖 험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다. 계속 읽어요. 11절,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란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는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힘을 가지지 않는데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서 여기 있는 대로 하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힘에 의한 승리, 힘에 의한 명분을 다 깨십니다. 왜 깨냐고요? 그것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힘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타령을 하면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에 의한 손해를 보는 것으로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원망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 누구를 울려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생각을 이제 다시 해보십시오. 그래서 끝에 이렇게 나와요. 14절,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영광이래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이 세상이 겁내는 고난, 슬픔, 아픔, 절망, 죽음 앞에 나를 세워서 그런 것들이 최고의 권력이지 않다고 나를 쓰신다. 그것이 예수가 오신 이유였고 예수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받으시려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들에게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우리 인생에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명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걸 인상을 쓰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건 비극입니다. 우리가 뭘 넘어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힘의 논리, 승부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당장 이 말이 생각이 나요. 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어떡하란 말이에요는 여러분이 절벽 앞에 선 것 같죠.
그걸 발을 내디디라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안심과 만족이라는 그 허구를, 그 기만을, 그 공포를 넘어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빌립보서 3장부터 합시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고백이냐 하면요, 예수를 믿고 황홀경에 들어가거나 천국으로 불려가거나 더 이상 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여러 어려움과 죄악된 것과 관계없는 자리로 갈 걸로 기대가 되는데, 바울이 깨달은 것만 해도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여 부활로 가는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이 고백은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육신을 이해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국가에 공헌이 많으면 경이라는 존칭을 쓰게 해줍니다. 명예로운 호칭을 주죠. 경, 아무의 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그냥 로드입니다. 근데 이 일은 이제 제일 쉽기는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한 어떤 군인들이나 또는 예술가에게 주는데 그 연극 배우들에게도 줍니다. 셰익스피어의 극을 최고로 치고 거기에서 주연을 잘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잘한 사람들에게는 이 경칭을 줍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연극 중에 이 경칭을 받을 만한 작품은 4대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오셀로나 리어왕이나 햄릿이나 하는데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그 연기를 잘하면 이 경칭을 주는데, 그게 주인공들은 참으로 비참한 생애를 사는 겁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역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역을 제한받는 것부터 명예죠. 그렇게 살래는 거 아니고 연극이잖아요. 뭘 다 볼 거리세요. 최고의 배역이라고요. 아무에게나 주겠어요. 그렇죠? 그걸 하려면 정말 내면의 연기, 인간과 인간 영혼의 고통에 관한 어떤 이해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명예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가장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속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그런 깊이까지 들어가야 반전이 그만큼 올라옵니다. 다 살면서 경험했다시피 형통하면 뇌가 녹있습니다. 그러죠? 이건 농담이지만 멋진 농담이니까 하나 할게요. 이제 나중에 인류가 많이 발전해서 장기 이식이 잘 되고 이러면 모든 신체를 다 이제 젊은 것으로 바꿀 수 있고 인공으로 할 수 있대는데, 뇌만은 인공으로 할 수 없어서 사람 걸 넣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연령대의 뇌를 바꿔치기 하면 제일 좋은가? 나이와 상관없이 정치인의 뇌를 바꿔 써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서 싱싱하게 새 거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 것은 성육신을 거부하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을 해야 되고 고통에 몸부림쳐야 고통이 주는 공포와 범위를 벗어납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한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웃는다는 것은 철이 없을 때 웃는 거하고 이런 경지에 들어간 웃음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애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애들 때는 동심이 괜찮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난 진심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안 됩니다. 그게 주름살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는 얘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증거하듯이 예수가 증언한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진리와 승리를 담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 배역에 동참하고 있다를 아는 것은 그건 대단한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 말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멋지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연합, 긴밀한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친히 그의 권세로, 권력으로, 창조와 심판의 주인으로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우리의 거부와 반대와 우리의 왜곡과 기만과 부패와 적대를 다 감수하여 이 감수를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감수하는 아버지에 대한 승복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 기꺼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고통의 적대적인 환경, 현실, 역사 속에 들어와 아버지의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그것을 영광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생애를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의 자리에 우리로 함께와 하나가 되자 그럽니다. 굉장하지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신이 되자고 부르십니다. 관계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일에서는 신과 인간이라는 차별이 깨진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존재가 가져야 할 정체성, 신분과 지위의 명예, 그리고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 오늘의 정황, 거기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타협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리겠어 라는 죄와 악의 권세의 도전을 직면하는 거죠. 그걸 뚫을 수 없으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마는 것, 주문만 외우면 되고 마는 것,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가졌어, 나는 재능도 나는 힘도 너보다 우위에 있어 라는 우열의 개념,
승부의 개념 위에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짐승의 세계, 동물의 왕국에서 벗어나라. 너는 내 자녀다. 위대한 인생을 영광된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매일 도전하십니다. 한꺼번에 안 됩니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35년이나 같이 하고도 표정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지 두렵고 기이하고 그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운 자신을 인하여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 지극한 권능으로 우리 인생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고백에 권능과 운명을 기억하고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